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기독교의 절기는 11월 말로 끝이 납니다. 대림절이 시작하는 11월 말 또는 12월 첫째 주부터 기독교의 절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1년 한 해 동안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저희가 담고 있죠. 그런 모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또 여러분들, 늘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귀한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까지 1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이 진짜 바울의 어떤 서신의 서론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바울의 말씀에 로마서 전체를 바라봤을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과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또 아니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할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이제 자꾸 부르고 그리고 해주고 싶은 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말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해줘야겠다 하는 말들이 있고, 내가 정말 좋아하고 감사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들려주고 싶은 그리고 준비할 말을 우리가 준비해 놓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 했던 그의 간절한 열망,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나는 종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가 들려주고 싶었던 말은 나는 예수님의 종이었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빚진 자, 그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있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기쁨이 되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습니다. 몇 번이나 막혔으나 그래도 그가 가고 싶었던 이유는 그들을 통하여 꼭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이야기를 바울은 너무나 들려주고 싶었어요. 사실 바울이 오늘 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의 목적도 있었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원래 스페인 서바나였습니다. 로마서 15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서바나가 바로 이제 스페인이죠. 그러면 왜 그는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에게 빚진 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당시 1세기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많은 유럽 사람들이 생각했던 지구는 어떠했을까요? 지금 우리처럼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죠.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도 그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죠. 요빠에서 항구를 떠나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이유도 바로 땅끝, 다시스가 또 다른 말로 스페인이거든요. 가장 그들이 생각했던 가장 땅끝까지 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였기 때문에 그는 땅끝까지, 바로 그들이 생각했던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그 당시 알았다면 아마 바울은 스페인으로 가기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아마 지구 한 바퀴를 둘러야 한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만큼 바울은 빚진 자의 심정이 굉장히 강했고 그 복음에 대한 마음이 누구보다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로마에 복음 전하기를 누구나 원했어요. 그러니까 서바나로 가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로마에 잠깐 들려서 인사하고 우리처럼 선교 보고 하고 그다음에 제가 서바나로 가려고 하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물질적인 후원도 해 주십시오, 그런 어떤 로마의 교회가 거쳐 지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이 표현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복음을 전할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강렬한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 보통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전도한다, 복음 전한다 할 때는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로마 교회는 이 당시 약 한 2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어느 정도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을 텐데 왜 바울은 굳이 로마 교회에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늘 우리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또 다니신 분들이라든지 최소 10년, 20년 다녔던 분들 중에는 아마 복음 하면 십자가, 부활 이것을 너무나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건 안 믿는 사람이나 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이제 우리 교회를 오기 전에 그냥 담임이 되면 설교에서 제가 담아야 될 내용 중에 제 나름대로 설교의 계획이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꼭 사형리를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었어요. 그만큼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해보니까 또 이제 그렇게 서보니까 왠지 저도 눈치가 보이는 거죠. 혹시 또 목사님이 설교 준비 안 해가지고 맨날 저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얘기는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성도님들 중에는 저거 다 아는 내용인데 왜 또 저 얘기를 하지? 십자가, 부활 너무나 많이 들은 내용인데 왜 저 얘기를 하실까? 저거는 저 선교 가서나 안 믿는 교회에 가서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전하는 얘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10년, 20년이 지나고 30년을 지나서 누구보다 많이 들어왔던 이 복음의 말씀이지만 가장 중요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본질을 놓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복음의 본질을, 복음의 능력을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게 전하고 싶었던 이 복음, 이렇게 얘기하는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이중부정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중부정은 여러분 뭐죠? 강한 긍정이죠. 이 말은 뭘까요? 나는 누구보다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을 보면 거의 대부분 바울의 이야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그리고 바울은 또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내가 결심했다. 바울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수많은 자신의 이력들, 좋은 학교를 나오고 태생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좋은 스펙을 그는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것이 나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직 나에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나는 그 부활을 위해서 달려가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그에게는 그렇게 자랑스러울까요? 그렇다면 역으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복음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이 자랑스러우십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 내가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이미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자랑거리가 되고 다른 어떤 것들보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감사의 거리가 되십니까? 100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여러분 아마 지금 쓰고 계실 텐데 그 중에 여러분 나의 가장 핵심적인 감사는 무엇입니까? 로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로마에 있던 사람들의 삶에는 예수님의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살아간다는 것, 이거는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집안 문중이 좀 엄격한 유교 집안의 문중이라면 아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쉽지는 않을 수 있지만 아마 대부분 여러분 교회를 다닌 것에 대해서 나라적으로 여러분들을 방해한다거나 막을 수 있는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누가 대놓고 모욕해도 안 돼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그 정도로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러한 나라지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정말 나의 자랑거리가 된다라는 이 질문 앞에 어느 누구가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어쩌면 우리는 복음이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나에게 부끄러운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2026년도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을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키워드는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약 한 30%, 40% 아니면 그 이상 무속 신앙을 접해본 적이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무속 신앙 접한 거 말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그러면 어떠한 무속 신앙을 하고 있는지 운세를 따지고 있는지를 순위를 매겨보니까 제일 1번이 타주, 사주, 2번 타로점, 세 번째 토정비결, 4등이 별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 가운데 제가 좀 심각하게 봤던 거는 무속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기독교 신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크게 갈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보는 게 난 뭐가 문제냐? 문제 없다. 얼마든지 너 좀 볼 수 있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러길 없기를 바라겠지만 아마 한 번쯤은 재미로라든지 뭐라든지 별자리라든지 아니면 이런 운세들을 보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에 대해서 뭐가 문제입니까? 그냥 재미로 보는 건데 그건 뭐 안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접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분들을 대상으로 그러면 왜 이렇게 봅니까? 운세를 보는 이유가 뭘까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거의 반 이상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자신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거죠.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외로움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왜 불안하고 왜 외롭다고 느낍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가 주는 공동체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교회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 그런 부담감, 그런 불안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점집이라든지 운세를 보는 이런 앱을 통해서 벌이는 사업이 이미 약 한 1조 이상을 넘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공식적으로는 몇십억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음성적으로 보는 것까지 하면 많은 통계학자들은 1조 넘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돈이 많은 곳에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왜 그렇게 5천만 명이 되는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고 누구보다 똑똑하다고 알려져 있는 그러한 우리의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타로점이라든지 사주팔자라든지 결혼을 앞두고 그런 궁합 같은 거를 볼까요? 바로 불안감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근데 문제는 안 다니는 사람은 그냥 모르겠어요. 제끼고,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라, 염려 말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런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죠. 기도해봐도 안 되던데요.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더만 목사님이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말만 하지 뭐 뚜렷한 해결책이 없던데요. 그러느니 그냥 그런데 가면 근데 어떻게 합니까? 왜 왔어? 이러면서 막 화내면서 혼내잖아요. 집안에 문제가 있구나. 집안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문제 있지. 그런데 어머 어떻게 맞췄어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마치 그런 것 앞에 진짜처럼 그렇게 쑥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불안감, 해결할 수 없는 이 불안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 공동체성, 제가 부임하면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 함께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 이런 주제를 오늘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이건 제가 늘 다루고 있고 이건 우리 공동체가 고민해야 될 분명히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공동체를 만들었을 때는 우리 가운데 이런 불안감 속에서 함께 나누기를 원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좀 더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말씀은 바로 이거죠.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러한 말이 주는 불안감에 그런 정답을 주는 것 같은 그런 것 앞에 우리는 훅 빠져들어간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십자가의 은혜와 그 고난보다는 그냥 예수님만 잘 믿고 복 받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 그런 등식이 우리 가운데 성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교회를 다녔는데 어려움이 생기면 내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 뭔가 내가 또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또 내가 목사인데 괜히 어려움이 생기면 괜히 그것 때문에 그래도 장로님이 그러면 되나? 이런 것 때문에 차마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면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이 주는 진짜 능력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바울은 오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로 바울이 자랑한 복음의 능력의 첫 번째는 구원을 주시는 이루게 하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 그리고 무엇을 믿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이나 아니면 안 믿는 분들 중에서도 모두 다 내세, 사후세계에 대한 궁금증은 다 있습니다. 적어도 종교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면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이 많이 얘기되어지고 있죠. 여러 가지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고등 종교라고 알려진 종교들은 흔히 얘기하는 이런 경전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고등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기독교가 있을 수 있고, 불교도 경전이 있죠. 이슬람도 경전이 있습니다. 힌두교도 경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경전이 있는 종교를 우리가 고등 종교라고 하는데, 이러한 고등 종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뭘까요? 공통점은 뭘까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후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위기의 순간이 되면 우리 모두는 영혼에 대한 소망함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장례를 많이 해봤거든요. 장례를 해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 앞에 나의 미래에 대한, 사후에 대한, 나의 삶에 대한 궁금증을 늘 가지고 있죠. 그런데 어느 종교든지 죽음에 대한 궁금증을 이야기하지만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데는 없어요. 그냥 뭐 선하게 살면 인간으로 환생할 뿐이다,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정말 죽음을 맞고 죽음 이후에 내가 내세의 천국과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얘기들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직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 안에서만 그러한 확실한 것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또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과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구원에 이르는 단 한 가지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여러 가지에서 막 배타적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지나치게 독선적인 부분이 전혀 없다라고 저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좀 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자들이 은혜를 담는 자의 모습답게 살아갈 필요가 있죠. 하지만 적어도 구원에 있어서는 그 어느 것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어떤 것들은 우리가 양보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건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기에 구원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단 하나의 길이 율법으로부터의 준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오는 그러한 확실한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이 복음의 능력,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는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실 구원을 주시는 이루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으로 가는 아주 좋은 확실한 티켓이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에 이르는 능력은 단순히 천국과 지옥을 가는 생사여탈 것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주셨다는 것은 나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단순히 구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가치관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것이 이 땅과 세상을 바꾸는 것임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오늘 로마서에 복음이라고만 말을 쓰지 않고 복음의 능력, 다이나믹, 두나미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파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로마가 가지고 있는 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는 아주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고,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이러한 철기와 이런 강력한 마병과 그리고 철병거와 그리고 잘 닦여진 도로와 체계적인 군사의 문화로 인하여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던 그런 강력한 나라를 유럽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카타콤 동굴에서 숨어오면서 그렇게 초라하게 불빛 가운데서 촛불 가운데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이 그 동굴에서 나와서 비치는 로마의 세상은 얼마나 화려할까요? 거기에서 보여지는 사람의 모습들은 얼마나 멋있고 화려할까요? 그들은 이렇게 숨어서 예배드려야 되고,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 오해와 그런 고난과 갈등을 받아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화려하게 지나고 누구보다 세상적 쾌락을 마음껏 누리면서 기쁨으로 그들의 신을 마음껏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주피터를 섬기고 황제를 섬기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들과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이때에 구원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날까요? 로마는 이렇게 강력한 군대로 인하여 엄청난 힘을 발휘했으나, 그러나 로마는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1세기에 들어서 로마에는 대유행병이었던 천연두, 탄저병, 흑사병, 홍역 등이 치료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했는데 속으로는 온갖 성적인 문란함과 전염병으로 그들이 죽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통계에 보면 인구의 3분의 1이 병으로 죽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기근이 덮쳐왔어요. 강력한 로마의 통치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황제도 이거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갈 때, 그때 이들의 모든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같이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전염병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는 그들과 같이 전염병 때문에 전염병에 옮아서 굶어 죽어 가더라도, 그들 때문에 전염병에 옮아서 죽어가더라도 그들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그들의 진물을 닦아가며 그들의 피부를 닦아가며 그들에게 음식과 물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로마 사람들은 파라발란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공식적인 명칭이라고 해요. 이 이름의 뜻은 자기 생명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병든 자를 돌보거나 사망한 자의 장례를 치러주는 이들이라는 뜻이 바로 로마의 그들의 사람들 앞에 덮쳤다라는 겁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왜 기독교인들은 그들 앞에 기꺼이 파라발라니로서의 삶을 살았을까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이미 죽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소망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곳에서의 고통과 고난에 개의치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이런 모습에 수많은 이교도들이 감동을 받았다 그래요. 자기들의 종교는 위험이 닥치니까 오히려 피하기 급급했는데, 이 파라발라니, 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인간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병들었으니까 달려와서 먹을 걸 주고, 그 다음에 그들의 몸을 씻겨주고,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복음의 능력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십자가, 그 은혜를 믿는 자가 그러한 위기 가운데 그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온전히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강렬한 열망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 용서의 능력.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능력이 바로 이 복음 가운데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성령 받으라. 그러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든지 사함을 받을 것이요, 누구의 죄를 용서하든지 용서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곧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용서하고 그 마음에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1부 때는 제가 예배 끝나고 이렇게 잠깐 드렸는데,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금요일 저녁에 좀 불편한 일이 좀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과 굉장히 제가 그래서 실망한 일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좀 이 실망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어제 저녁까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복음의 능력이 도대체 뭘까? 구원의 능력 너무나 잘 알아요. 목회자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는 내 안에 그 능력으로 오는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침까지 이 설교가 참 저한테 너무 부담이 됐어요. 이걸 내가 해야 될까? 내가 내 마음에도 뭔가 지금 불편함이 있는데 이것을 해야 될까? 라는 가운데 한 7시 한 반쯤 40분쯤에 본당에 올라와서 예배 전에 항상 기도하는데, 그때가 갑자기 제 마음에 하나님이 딱 그런 저의 마음을 이렇게 머리를 한 대 이렇게 탁 치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내가 너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는데 내가 한 번도 너한테 실망한다 재우가, 너 정말 실망스럽다, 너 인간이 왜 그러니, 이런 얘기를 내가 너한테 한마디 한 적이 없는데 너는 고작 그까지 일로 네가 실망했다라고 네가 이야기할 수 있니? 제가 그 마음을 듣고 제가 참 마음이 한 대 팍 맞은 거예요. 그렇지, 진짜 나는 그 조그마한 것에도 정말 제가 남의 티는 엄청 잘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도 못하면서 내가 복음의 능력을 운운하고 있구나. 제가 그것에 좀 굉장히 제 마음이 팍 좀 와닿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다시 이제 설교를, 그래서 사실 설교 내용을 다시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죠. 내가 너무 미안하다고, 내 자신에 대한 실망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한 대 맞았다, 너무 미안하다고, 사랑하고 또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런 마음을 제가 전했습니다. 제 아내는 아닙니다. 걔 아내한테 가서 묻지 마시고, 다른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 자신이, 그러니까 제 안에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복음의 능력이 뭔지는 이론적으로 아는데 그것이 저의 상황에 닥쳐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 안에.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묵상하라고 하니까 제가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리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용서하고 누가 누구를 하느냐. 근데 그러면서 정말 제 안에서 이런 자유함들, 제 안에 있는 모습들이 이제 다시 또 하나님이 저를 회생시켜 주는 거예요. 제가 사실 그때는 정말 안 보리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예 접으리라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정도로 제 마음으로는 참 심각한 실망이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나타난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그로 인하여 용서의 능력과 회복의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능력이 선포되어질 때, 그 능력이 나에게 나아갈 때 그것이 보여지는데 우리는 그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백조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화려한 모습에 취해서 내 자신이 옳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꾀꾀거리며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교회 안에서는 꾀꾀거리기는 하지만 정작 세상에 나가서는 날개를 피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우리의 백조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복음의 능력은 용서의 능력이고 그로 인하여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죽었던 소생 회복 강화를 못했던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가오는 그 믿음으로,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을 뜻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함의 그 믿음이 내가 그거를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오는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거는 나의 의지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신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분의 신실하심,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변함없겠다는 그 신실하신 사랑이 여러분들 초청했고, 그거를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자라고 심어지고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면 될까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든 간에, 여러분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어제 무엇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을 신실하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은 하나님은 궁금해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나를 초청하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삭개오에게 이야기할 때, 삭개오야, 네가 너 남한테 돈 훔친 거 있지? 그거 다 토해내. 그럼 너 내 자녀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은 삭개오를 내가 너 집에 유하였겠다, 이 말씀만 하셨고, 삭개오는 그 말씀의 반응으로 오늘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아줄 것이고 내 재단의 반이나 바치겠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바로 믿음으로 신실하신 믿음에 대한 믿음의 반응, 이 반응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고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용서할 수 없었고 절대로 나는 못해라고 했던 그것이 내 입 밖으로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나의 몸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거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의미가 좀 더 크겠죠. 씨를 뿌려서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나죠. 봄에 씨를 왜 뿌릴까요? 그 사람의 능력이 있어서 추수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 땅에 있는 땅을 믿기 때문이죠. 그거를 자라게 하는 분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단지 복음의 능력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붙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조건과 그 어떤 것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네 부름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하면은 떠오르는 광고가 있어요. 식품 광고인데, 원래 회사 사장님이 직원들과 이런 얘기를 나눴대요. 이 제품 진짜 좋은데 괜히 과대 광고로 걸릴 것 같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사장님 그거 좋겠는데요? 그걸로 광고하시죠 라고 해서 나온 게 이 광고입니다. 남자한테 참 좋은데, 정말 좋은데 표현할 길이 없네, 이 광고 아시죠? 이것 때문에 대박 났다고 하죠. 근데 저는 복음이 이런 것 같아요.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아마 오늘도 제 설교에 어떤 분들은 또 저 얘기다 하실 분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복음의 능력을 아는 분들은 참 좋다라고 느낄 겁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는 생명,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갈 때 주는 놀라운 힘, 그 힘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여러분 우리 100가지 감사, 이번 주에도 감사 기도회가 있는데요, 감사의 제목을 쓰면서 사실 어쩌면 우리의 최고의 감사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나를 위하여 구원해 주신 십자가, 그분의 은혜, 그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번 사업이 대박이 나고 직장에 취업하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그것도 충분한 감사의 제목이 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넘치고 그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